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21면에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야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야훼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야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모두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야훼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야훼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야훼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저는 오늘 민수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들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앞에 서서 진행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과 함께하는 모두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온은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잘못한 일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특별히 몇 사람을 부르셨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부르심으로 선택받은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벽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하나님의 전은 장애를 입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보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더 중요한 위치에 계신 지도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다면 교회가 잘못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을 명령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과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명령받은 것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을 지었다고 말씀하지만 원문에 보니까 레위 자손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반역을 일으킨 구테타를 일으킨 이 지도자들은 남쪽 진영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죠. 여기에 지휘관 250명까지 함께 동조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층 상당수가 반역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면서 도발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근거는 첫째,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야훼께서 회중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거룩하니 모세와 아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야훼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굳이 모세와 아론이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고라 무리는 이런 이유로 모세와 아론의 역할과 지위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였습니까?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서 보니 모세는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할 때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포기 선언까지 했을 정도로 짐을 지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은 반역자들의 억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인지 누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분수에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자돌이라고 비난하면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반역은 결국 그들의 출발점은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모세가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모세의 다스림에 대한 저들의 시기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16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하고 그들에게 그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고라와 그 추동자들인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 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주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사실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게 했으며 그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역할이 있음에도 제사장이 되려 한다거나 모세의 리더십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과 탐욕에 휘둘린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월하게 되고자 하는 야심은 자기가 받은 그 존귀함마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 버립니다. 여러분, 직분이 세상의 직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분에 서열이 있습니까? 서열은 없습니다. 낮은 곳에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많은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높아지고 유명해지려는 욕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휘관 250명이 고라 일당을 추종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지휘관 250명도요, 남쪽 진영 그 고라 집단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그 리더자들이 더 그쪽과 합세해서 같은 색깔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와 같은 레위 사람들의 거룩하지 못한 욕심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려는 지휘관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수의 진화도다라는 애매한 말로 던져서 마치 모세와 아론이 사리사욕을 채우기라도 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본인 말은 경건한데 모세와 아론 말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애매하게 그들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지요. 맡은 일이나 잘하지 월권을 한다고 말하고 권한을 너무 휘두르는 독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말로써 반대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야망, 은근한 시기심을 경건으로 포장하는 주변에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동기를 만들어서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교만한 욕심을 채우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은 분별해내야 할 것입니다. 반역하는 사람들도 우리도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로 자신들도 나름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결국은 야망과 시기심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충성스럽게 한다 해도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독단적이라고 말하고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해도 이런 반응을 받는다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이 직분을 내려놓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구역장을 거쳐 지역장을 거치고 또 여러 봉사처에서 봉사하며 권사의 직분 여러분의 이렇게 각자의 처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붙는 그 뒤 이야기는 모두 독단적이다. 너무 혼자만 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물러가도 할 사람이 많으니 지역장을 내려놓으라.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관에서 일할 때 이제 그만 떠날 때도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인내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여러분에게 두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연단을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습시키기 위해서 온 연단을 잘 이겨내고 세상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훈련이 통과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 반역 앞에 모세는 엎드립니다. 여러분, 연단받고 힘들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자기가 해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자 엎드린 것입니다. 영웅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행동보다 더욱 값진 태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어느 한 구역장님이 어느 날 저를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 이제 일주일 정도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생각하지 않게 그 상사분
바로 위의 상사가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잘 받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최종적인 사장님께 가서 내 이런 부당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새벽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좋은 관계로 풀렸다고 그 구역장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참된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역경을 만날 때 순식간에 해결하고 싶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훈받은 대로 고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야훼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야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첫째, 하나님의 판단을 받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수를 모르고 덤비는 것은 레위 자손 너희들이라고 모세도 한 방 먹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과 제약에 관해서 더 자세히 모세는 민수기 16장 9절부터 11절에 그들을 회유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하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희를 특별히 구별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구별하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섬기게 했다. 이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 외침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부탁합니다. 고라와 추종자들은 그것 말고 제사장직을 받는 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것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칩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잘못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의 역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노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자를 일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작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하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가지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일하게 하심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심에 만족하는 태도가 여러분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에 머무르는 것이 나를 열등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나온 것입니다. 제사장은 더 거룩하고 레위는 덜 거룩하다고 하신 적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거룩하고 직분과 역할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질서 안에서 어떤 이는 제사장이고 어떤 이는 레위인이고 어떤 이는 백성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된, 우리가 그 건물로 이루어진 벽돌로서의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직분과 존귀함은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반기를 드는 태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한 반역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직접 다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말한 다음 다단과 아비람을 사실은 불렀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시기심을 알지만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는 나름 호의를 베푸고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사람들은 호의를 배척하고 더욱 완고해집니다. 민수기 16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잘못을 그러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자체를 비난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불러내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도 다 듣고 출발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애굽 땅이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땅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셋째, 왕이 되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있을 뿐 독단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의 지도자와는 딴판 다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15장에서도 누누이 그들이 반역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불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말을 내뱉으면서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온전한 가나안 땅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영적 괴리 현상은 우리 인간의 아마 원죄 때문일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섬김, 구제, 사랑 등이 포함된 것들인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언제 유익을 끼칠까요? 겸손히 주신 은혜에 만족해하며 감사할 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는 다툼이 발생하여 들어지고 또 갈라지고 또 나눠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경건은 큰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도자들의 반역이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반역을 일으킨 지도자가 나일 수도 있고요. 모세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맞게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지위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의 기도, 섬김, 예배와 열심은 자기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됩니다. 오늘 지도자들의 반역 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반면 교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라 일당들의 반역을 통하여서 참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익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벽돌과 같습니다. 이 벽돌들이 하나님 각자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온전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은 온전하지 못하고 장애를 입게 될 것이며 흔들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혼란의 상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감사하며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주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애매한 반역으로 인하여서 곤란함을 당할 때 하나님 세상에 쫓아나가지 않고 높은 자를 찾아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현장을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맞서는 자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유익한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도자 세웠사오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사람을 향하여서 사명자를 살려내고 하나님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소명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려가는 귀한 교회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온전한 이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인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익혔사오니 그 말씀을 삶의 교회 모든 활동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가며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